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나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이에 모세가 이르되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모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우리 앞뒤 좌우선 서로 인사하시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은 복받은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네,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배터리 인생, 플러그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휴대폰 배터리가 몇 %가 되면 몇 %로 떨어지면 불안을 느끼십니까? 80%? 70%? 30%? 그 개그맨 유재석 씨가 그 유명한 TV 프로그램에 이렇게 나와서 그가 실제로 했던 말인데요. 나는 8자가 7자로 바뀌면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80%대까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70%대부터는 마음의 불안을 느끼는 거죠. 휴대폰을 구입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터리 용량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중에 나오는 휴대폰을 보면 맥스라는 것도 있고 빅 사이즈의 그런 핸드폰이 있어서 배터리가 몇 시간이 지속됩니다. 이런 광고를 많이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배터리 용량을 중요하게 여기고 제조사들도 배터리를 할 수 있으면 좀 더 크게 만들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빅 사이즈로 배터리를 만들었어요. 맥스로 만들었어요. 며칠 갑니까? 채 3일을 버티지 못하죠. 아무리 배터리를 크게 만들더라도 사람이 만든 배터리는 며칠을 가지 못해요? 3일을 가지 못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근근히 그냥 최소한의 것만
하더라도 3일을 버티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작심 3일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만든 것은 3일을 채 버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3자라는 게 성경적으로 되게 의미가 있어요. 3자 안으로는 사람이 만든 법칙, 규범, 능력 이것에 제한을 받는데요, 3일이 지나고부터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시간, 그 시간의 기점이 되는 것이 3일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크게 나누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배터리 인생이 있고 플러그 인생이 있습니다. 배터리 인생은 뭐냐면 내가 쌓은 것으로 그것으로 버티려고 하는 인생, 그게 뭐냐면 배터리 인생입니다. 내가 세상 살면서 체력도 충전하고요, 그리고 지식도 충전하고요, 경험도 충전하고요, 재물도 충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면서 이렇게 2단, 3단, 4단, 10단까지 계속해서 내가 생각한 것을 축적하고 쌓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떠냐면 녹록지가 않죠. 마치 옛날에는 휴대폰을 구동시키는 프로그램이 전력을 그렇게 많이 먹는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근데 설정, 일반 설정, 배터리 그쪽으로 들어가서 내가 하루 동안에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가장 많이 썼고 배터리가 그거를 많이 잡아먹는가 살펴보면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은 이게 조금 이렇게 배터리를 잡아먹는데 어떤 프로그램은 배터리를 엄청 많이 소진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살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배터리가 내가 아무리 충전했더라도 80%, 60%, 40%, 20% 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지쳐요. 배터리가 떨어지니까 지치게 됩니다. 힘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전에는 내가 너끈하게 감당했던 게 힘이 떨어지니까 이게 이전만큼 내가 잘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분명 그때는 내가 이만큼 뛰었는데, 분명 그때는 이런 일도 내가 쉽게 처리했는데, 분명 그때는 교회 생활이 재밌고 봉사가 어렵지 않았는데, 근데 배터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세상이 고전력을 요구하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고 더 많은 희생과 더 많은 집중을 세상은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고전력의 배터리를 자꾸 세상에 쏟아내다 보니까 분명 내가 많이 충전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요. 그냥 툭툭툭툭 배터리가 떨어지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감당이 안 되고 무겁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아담에게도 하와에게도 뱀에게도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셨지만 그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의 유탄이 어디까지 튀어나가게 됐냐면 온 세상 천지 자연 만물까지 그 저주의 유탄이 튀어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땅이 힘을 잃어버렸어요. 땅이 힘을 잃어서 창세기 3장 이전에는 땅이 지력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심으면 그냥 쭉쭉 자라고 열매도 쑥쑥 맺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 이후로는 지력이 이전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하는 일 보세요. 저절로 되는 일 많으시든가요, 적든가요? 저절로 되는 일은요, 평생 살아서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적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의 구조가 다 어떻습니까?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력을 잃었어요. 그래서 저절로 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되고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대부분은 어떠냐면요, 내가 힘쓰고 애썼던 것보다도 에너지가 소출이 적게 나와요.
내가 힘쓰고 애썼던 것보다 더 잘 되는 것은 평생토록 손가락에 꼽히고 대부분은 어떠냐면 내가 힘쓰고 애썼던 것보다도 소득이 적게 나와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많이 들고 소득은 적으니까 이게 뭐냐면 균형이 잘 안 맞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배터리 인생 살지 마. 그거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지름길이야. 거기로 가면 야, 너 3일 버티지 못해서 쓰러진다. 야, 너 거기로 그렇게 살면 네 힘으로 산다고? 야, 너 금방 에너지 떨어져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나중내 하는 그런 인생 살게 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배터리로 살지 말고 뭐 하는 거예요? 플러그로 꼽아라. 플러그를 딱 꼽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고전력을 요구하는 일을 그런 프로그램을 휴대폰이 구동을 시키더라도 배터리는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에너지가 계속해서 공급되는, 그죠? 가나안의 인생을 살아라. 가나안 땅의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바라고 소망합니다. 배터리로 사는 것은 애굽의 삶이에요. 세상의 삶입니다. 배터리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 백성이 지금 식민살이하고 종살이하고 있지 않니? 저 백성들을 인도하여 이끌어내라. 이끌어내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무작정 하다 보면 어떻게 될 거야, 그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3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플랜이 꽤나 구체적입니다. 네가 나오면 어디서 중간 기착지가 어디인데 거기서 나를 다시 만나게 될 거고 거기서 예배하게 될 거고 너희들의 종착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 건데 그 어떤 사람들 다 쫓아나게 될 거야. 하나님의 플랜은 꽤나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일단 데리고 나와봐, 하다 보면 어떻게 될 거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모두 다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축복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야, 내 백성들 다 끌고 나와. 니도 살고 내 백성들도 살고 나도 주인공 되고 그들도 주인공 되고 나도 복받고 그들도 복받는 다 같이 사는 복된 세상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데리고 나와. 하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11절을 보세요. 11절을 보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딱 한마디예요. 이 모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딱 한마디요. 내가 뭔데? 하나님, 내가 뭔데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나한테 그런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40년 전에 해보려고 했잖아요. 40년 전에 한 사람 구원하려고 그러는데 그 한 사람 구원하려다가 뭐가 됐어요? 살인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 내가 뭔데? 하나님, 나는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40년 전에는 내가 왕자라는 타이틀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타이틀도 없잖아요. 하나님, 나는 노바디예요. 그때는 썸바디였지만 지금은 노바디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능력도 없고. 왜냐하면 다 방전되어 버렸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앵꼬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모세가 항변합니다. 자,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배터리가 다 방전됐다는 뜻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모세가 원래부터 배터리가 없는 아무것도 없는 맹탕의 인생이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자그마치 바로의 왕궁에서 40년이나 배터리를 충전한 사람이에요. 가장 좋은 전력을 공급해서 가장 오랫동안 충전했던 게 모세였어요.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학문도 충전했고요, 무예도 충전했고요, 리더십도 군사 병법도 다 충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서 말하는 화술, 그 다음에 설득력, 무예, 문이면 문, 무면 무, 문무가 능한 모세는 40년 동안은 빵빵하게 가장 오랫동안 가장 좋은 곳으로 가득하게 충전했던 게 모세예요. 그래서 40년 전에 내가 이만큼 많이 충전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대단했던 거죠. 근데 사람이 충전한 배터리는 어때요? 보세요. 사람이 충전한 배터리는요, 말 한마디에 앵꼬나 버려요. 사람이 충전한 배터리는요, 사건 사고 하나에 앵꼬나 버려요. 내가 정말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내가 교회에서 웃는 낯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교회를 내가 잘 한번 섬기고 세워보리라. 집에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다짐하고 결단해서 교회에 왔어요. 근데 주차하면서 왜 차를 여기다 대시는 거예요? 만약 누가 한마디 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어때요? 휙 꼬꾸라져 버려요. 사람이 결심하고 충전한 다짐, 결단 이거는요, 접촉사고 한 방에 오늘 운수가 안 좋은가? 꿈자리가 사나웠나? 묘하게 해석을 막 해요. 그러니까 조그만 사건 사고 하나에, 조그만 사람의 말 하나, 눈빛 하나에 내 마음이 어때요? 내 동공 지진이야. 내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고, 내 마음이 어디로 내 마음이 어디다가 정착을 하고 충전을 해야 될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사람이 충전하는 배터리는 이래요. 금방 방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창세기 3장을 읽었고, 다음 주에는 이제 4장을 보게 될 텐데요. 사람이 충전한 배터리는 이렇게 금방 앵꼬가 나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나 앵꼬 났어요. 나는 노바디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는 something이었지만 지금은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하나님께 말하니까 창세기 4장 다음 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 표적이 뭐냐면 손을 품 안에 넣었다가 꺼내니까 뭐가 됐어요? 나병이 들었어요. 근데 그 나병 든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꺼내니까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됐죠. 사람의 손이라는 건 그래요. 사람의 손은, 우리의 손은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왜 너는 내 오른팔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내 오른쪽에 달고 다닌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손은 유능함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유능함이 사람의 품에 넣었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유능함은 그래요. 사람 하나 만나고, 나보다 더 실력자 만나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분명 나는 유능했거든요. 근데 품 안에 넣은 사람 하나 잘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나병 걸린 손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나병은 어떻게 돼요? 마디마디가 부러져 나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병은 집을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나병 걸린 손을 하나님의 품에 넣어보세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으로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그리고 뱀을 잡을 때는 어디를 잡아야 돼요? 머리 잡아야 돼요? 꼬리 잡아야 돼요? 원래 땅꾼들은 어디 잡나요? 땅꾼 안 해보셔서 모른가? 뱀을 꼬리를 잡으면 뱀이 돌아서서 물어요. 그래서 땅꾼들은 다 이렇게 끝에 Y자형으로 된 나뭇가지로 뱀의 목을 누르잖아요. 목을 누르고 목을 이렇게 잡잖아요. 목을 잡으면 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뱀은 어디를 잡아야 되냐면 머리를 잡아야 돼요. 근데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됐는데 어디를 잡았어요? 꼬리를 잡았죠. 꼬리 잡았는데 뱀이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여기서 뱀이 뭘 상징하냐면 바로 왕을 상징해요. 파라오가 썼던 왕관을 보면 거기에 애굽은 뱀을 신성시 여기는 문화가 있거든요. 근데 파라오가 썼던 왕관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킹코브라가 있어요. 킹코브라. 뱀 중에서 가장 크고 강한 거죠. 그래서 뱀은요, 애굽 사람들은 신성시 여겨요. 그러니까 뱀을 잡은 거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뭔데 바로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을 이끌어낸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가서 말하면 쟤가 말을 듣기는 하겠어요? 쟤는 왕이고 나는 노바디인데 쟤는 썸바디고 나는 노바디인데 내 말을 듣겠어요? 쟤는 썸띵이고 나는 나띵인데 나는 뭘로 하겠어요? 뭘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배터리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품에 손을 넣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덧입어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면 세상에 우리를 해코지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관념으로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실제로 우리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9세기에 덴마크의 이제 유명한 철학자, 19세기 덴마크 그러면 누구냐면 키에르케고르예요. 키에르케고르 친하지는 않아도 들어는 보셨죠. 이 키에르케고르가 실존주의 철학을 말했거든요. 근데 그가 왜 실존주의 철학을 이렇게 말했냐면 그 철학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당시에는 이 덴마크 사람들이 거의 복음화율이 90%가 넘었대요. 다들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주일이면 우리는 지금 복음화율이 떨어지니까 코리아 복음화율이 기독교인이 대략 한 19%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19% 기독교인 중에서도 결석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주일 출석률은 대개 대한민국 모든 국민 중에서 한 15% 될까요? 그렇게 되겠죠. 근데 당시 덴마크 사람들은 다 교회를 가요. 10이면 9이 교회를 가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믿냐면 실존하는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니고 성경 속의 하나님으로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지식으로는 알아요. 근데 문제를 만나면 뭐가 없어요? 문제를 만나면 뭐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도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검도 되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싸우는 무기예요. 하나는 막는 거고 하나는 공격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무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믿으면 마귀가 오더라도 우리가 마귀에게 명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 와서도 그렇고 집에 가서도 그렇고 무슨 기도를 계속 하셔야 되면 대적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공격하는 악한 세력을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니에요. 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명하시고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건 뭐냐면 방패이고 칼이에요. 근데 이 덴마크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뭘로 믿냐면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하나님은 방패이고 검인데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번민이 생길 때,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내가 앵꼬난 일을 고전력을 요구하는 그런 세상의 험한 일을 만났는데 속수무책입니다. 툭툭툭툭툭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추풍낙엽이에요. 옆에서 교회에 왔는데 옆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성도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도와줄 줄을 몰라요. 힘내, 먹어야 살아. 겨우 밥 먹으라는 얘기밖에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뭘 줘야 돼요? 영적인 무기를 줘요.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밥도 먹기는 해야죠. 근데 밥심으로 막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밥심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인 무기를 사용해야 돼요. 근데 교회에 왔는데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고 옆에 한 성도가 교회를 왔어요. 근데 도와줄 줄을 몰라요.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죽겠는데, 나도 앵꼬고 너도 앵꼬고. 무기가 없는 것은 당신이나 나나 매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둘이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는 거예요? 먹어. 밥 먹어야 살아.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죠. 변호가 있어요? 마귀가 물러가요? 그렇지 않아요. 상황은 똑같아요. 교회에 와서 싹 이렇게 선풍기 센 것 같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 우리 집, 우리 가정이 아니야. 집 구석이야. 방 구석이야.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이 아니야. 자식 새끼야. 그렇잖아요. 이 자식 새끼들이 집 구석에 가봤더니 방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말을 들어 처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서 교회 가서는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울분이 막 올라오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를 못하니까 화병도 걸리고 공황장애도 걸리고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은 실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경 속에서 실존주의 철학이 나온 거예요. 관념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이 하나님이 실존하시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방패를 받고 검을 교회에서 다시 쫙쫙 노쓴 검을 갈아가지고 쫙 칼을 뽑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나를 앵꼬나게 만드는 고전력을 요구하는 세상 일 속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방패와 검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라! 라고 키에르케고르가 그렇게 실존주의 철학을 말했던 거죠.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하나님을 지식으로 믿지 마시고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방패를 받으시고 검을 받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방패와 검을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요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였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요. 떨기나무는 아카시아과의 나무인데 우리나라에는 떨기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나무라고 정확하게 짚어서 말할 수 없는데 말을 하자면 떨기나무는 어떤 나무는요 덤불나무예요. 덤불. 그러니까 우리가처럼 이렇게 나무가 통통하고 막 이렇게 이게서 나무라고 그래서 그렇지 이렇게 뭐 통통하고 땔감으로 쓰는 장작으로 쓸만한 그런 나무가 아니고 덤불 같은 거예요. 덤불은 불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빨리 타요? 늦게 타요? 빨리 타버려요.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여기서 떨기나무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배터리 인생으로 홀라당 휘리릭 이렇게 타버렸던 조그만 사건 하나로 40년 동안 충전했던 그 모든 배터리가 한 방에 확 방전되어 버렸던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떨기나무는 모세예요. 휙 타버려요. 덤불이니까요. 뭐 왜 우리 옛날에 밖에 나가서 불 필 때 소나무에 솔잎 이렇게 긁어가지고 놓으면은 불쏘시개를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소나무 솔잎이 끝까지 버티고 이렇게 불을 붙여줍니까? 금방 휘리릭 타버리잖아요. 모세이고 우리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에요. 모세는 떨기나무고 우리도 떨기나무고 하나님 없는 우리 모든 인생이 다 뭐냐면 떨기나무예요. 근데 문제는 신기한 건 뭐냐면 떨기나무는 순식간에는 휘릭 이렇게
타버려가지고 앙상한 재만 남아야 되거든요. 근데 떨기나무가 사그러들질 않는 거예요. 불에 타서 소진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플러그가 꼽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게 돼요. 쓰러지지 않게 돼요. 감당하게 되고 일어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34장 7절 신명기 3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되게 연세 드신 분들이 놓고 많이 기도하는 구절이죠. 우리 일남전도회, 일여전도회 모든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동원의 모든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처럼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정말 강건하시다가 하나님 만나시고 천국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이제 오해해가지고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죽으라고 그러더라. 막 그러면 안 돼요. 네, 사실은 우리가 편안한 임종을 하는 것도 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모세가 120세에 죽었는데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성도님들? 모세가 건강 관리를 되게 잘했어. 되게 인스턴트 음식 먹지 않고 되게 몸에 좋은 거 막 잘 찾아서 먹고 운동을 아침마다 막 5km씩 뛰어. 아침마다 5km씩 뛰고 건강 관리를 잘해가지고 모세가 죽을 때 눈도 좋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 한참 성경을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영적인 책이에요. 육적인 몸의 건강 상태를 기록하는 책이 아니고 성경은 영적인 책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를 기록한 책이에요. 모세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죽을 때가 되면 왜 관절도 연골도 닿고 그게 뭐냐면 창조의 섭리니까 그럴 일이 있었겠죠. 무슨 심각한 질병 이런 것은 없었다 손 치더라도 창조의 섭리에 따라 모세도 온 몸의 신체 기관이 소진이 되고 닳아지고 약해지는 게 있었겠죠. 근데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눈이 흐르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왜 그런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모세가 감당해야 될 사명 다 감당하도록 모세가 지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40년 전에는 한 사람 인도하려다가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800km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던 게 모세예요.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고 완전히 배터리 앵꼬 나가지고 800km를 도망갔던 모세였는데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광야에서 자그마치 40년이나 몇백만 명을 이끌면서 모세는 살았어요. 근데 모세는 지쳤어요? 안 지쳤어요? 지치지 않았어요. 소위 교회에서 봉사께나 한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주저하고 염려되고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번아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탈진하는 성도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막 강권해서 봉사를 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물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면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편집사님이 드럼 쳤는데 좋으셨죠? 내가 시킨 거 아니에요. 바라기는 했으나 시키지는 않았어요. 저 편집사님 안 지가 오래됐지만 교회에서 봉사하면 이렇게 봉사하실 수 있겠다 마음에 기도는 했어요. 하지만 한 번도 내가 부탁하거나 해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편집사님의 마음이 동해가지고. 근데 모세는 어떠냐면 사람이 시켜서 하고 내가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 봉사하잖아요. 금방 앵꼬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성도들이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번아웃이에요. 탈진해버려 싹 타버리는 거예요. 무엇까지 타버리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뿌리까지 확 타버리는 거예요. 교회 넌더리가 난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까지 상처를 받고 확 타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불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떨기나무가 타지 않아요.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다 감당하기까지 느보산에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을 때까지 모세는 어땠다는 거예요? 아휴, 나 이제 좀 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나 이만큼 했으면 되지 않아? 나 이제 좀 쉴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요? 사람의 배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플러그에 꼽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접속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지 마시고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힘으로, 은혜로 감당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사활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사활을 걸어야 돼요. 교회 멍하게 왔다 가는 거 마귀의 전략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내 운명을 걸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릴 거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저도 어떠냐면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이 본문을 놓고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면서 이 설교가 나오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인사이트를 줘요, 본문에 대한.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에요. 나의 모든 상처, 나의 모든 탄식, 나의 모든 과거의 아픔, 부끄러움들 하나님이 싹 다 태워버리고 모든 죄악도 태워버리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종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무엇도 없었다고요? 불탄 냄새도 없더라. 불 옆에만 가도 불 연기 때문에 냄새가 나잖아요. 삼겹살만 구워 먹어도 기름 냄새, 고기 냄새, 연기 냄새 다 몸에 배잖아요.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세게 했어요. 그러니까 고전력의 배터리를 요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작동이 된 거예요. 평소보다 7배나 센 풀무불이에요. 근데 뭐가 없어요? 불탄 냄새가 없어요. 타지 않아요. 배터리가 앵꼬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냐면 내가 감당해야 될 우리 가정의 사명이 있고 교회의 사명이 있고 또 직장도 사명이죠. 내가 감당해야 될 거 그거 온전히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그 길을 마치기까지 번아웃이 없어요. 늘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게 주의 사명 감당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겁게 느껴져요. 뭐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만하라는 사인이에요? 지쳐요. 뭐하라는 사인이에요? 도망가라는 사인이고 잠수 타라는 사인이에요? 무겁게 느끼고 지치게 느껴질 때는 그만두고 도망가고 잠수 타고 그러라는 뜻이 아니고 인간관계 다 끊고 집에서 야 너를 위한 시간을 가져, 그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들수록 고립되라는 게 마귀의 말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 연결돼야 돼요. 골방에서 나와서 연결이 돼야 돼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고전력을 요구하는 일들이 많아요. 있을 거예요. 하지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홀라당 소진되지 않게 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번 한 주도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잘 감당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한번 합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